역대기 상권 20장.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랍바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랍바를 쳐서 무너뜨렸다.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졌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 한 탈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또 그곳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제르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르파임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쳐 죽이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굴복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르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아스 야후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 같았다.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이었다. 그도 르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갓에 살던 이 르파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역대기 상권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다윗은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자, 브에르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보고하시오. 그러나 요압이 아뢰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죽은 이신 임금님, 그들은 모두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을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요압은 물러나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110만 명, 유다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임금의 명령이 역겨워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그들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일이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러자 다윗이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여라. 새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냐 아니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덮쳐 3달 동안 네가 적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에 이 나라의 주님의 칼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나라의 주님의 칼 곧 흑사병이 퍼져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파멸시키는 것이냐.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화답해야 할지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지없이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쓰러졌다.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멸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천사가 그곳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파멸의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치고 있었다. 다윗은 원소들과 함께 잘옷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이토록 큰 악을 저지른 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주 저희 하느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치시고 당신 백성에게서는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가드를 시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가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에 따라 다윗이 그곳에 올라갔다. 그때 밀을 타작하던 오르나니 몸을 돌리다가 천사를 보고서는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은 밖을 살피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려 하니 타작마당을 나에게 주시오. 충분한 값을 줄 터이니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재난이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오.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냥 가지십시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쓸 탈곡기와 곡식 제물로 바칠 밀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오르난에게 아니요. 충분한 돈을 내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주님께 바치려고 당신 것을 차지하지 않겠소. 거저 얻은 것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그 턱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켈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며 주님께 호소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번제제단 위로 불을 내리시어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천사에게 분부하시어 칼을 갈집에 도로 넣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쳤다. 그때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하느님께 문의하러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었다. 역대기 상권 22장. 그래서 다윗이 말하였다. 이곳이 바로 주 하느님의 집이며 이스라엘의 번제 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분부한 다음 그들을 채석공으로 임명하여 하느님의 집을 지을 네모난 돌을 떠내게 하였다. 다윗은 또 대문짝에 쓸 목과 꺽쇠를 만들 쇠를 많이 준비하고 정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향백나무도 수없이 준비하였다.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이 다윗에게 향백나무를 많이 가져왔던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께 지어 바칠 집은 아주 웅장하고 그 명성과 영화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집 지을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들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나는 늘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베풀겠다.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그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이제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어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네가 집을 짓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다만 주님께서 너에게 분별력과 슬기를 주시어 그분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 네가 주 너의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내가 애써 주님의 집을 위하여 금 10만 탈란트, 은 100만 탈란트를 준비하고 청동과 새는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또 나무와 돌도 준비하였는데 여기에 네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 그 밖에도 갖가지 일에 뛰어난 온갖 장인들이 있다. 금과 은, 청동과 쇠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어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주 그대들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대들을 평온하게 해주지 않으셨소. 그분께서는 과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어 이 땅이 주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 굴복하게 되었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마음과 목숨을 바쳐 주 그대들의 하느님을 찾고 어서 주 하느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그 집으로 주님의 계약궤와 하느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옮기시오. 역대기 상권 23장. 다윗은 늙고 나이가 다 차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인으로서 3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전체 장정의 수가 3만 8천 명이었다. 그 가운데에서 2만 4천 명이 주님의 성전 일을 책임지고 6천 명은 행정과 재판을, 4천 명은 문지기 일을, 4천 명은 다윗이 만든 찬양 악기들을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졌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들을 게르손 반과 그 앞 반과 무라리 반으로 나누었다. 게르손 반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었다. 라단의 아들은 여히엘 우두머리, 제탐, 요엘 이렇게 셋이다. 시므의 아들은 슬로못, 하지엘, 하란 이렇게 셋인데 이들이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시므의 아들은 야핫, 지자, 여우스, 브리아로서 이들이 시므의 네 아들이다. 야핫이 우두머리고 지자가 둘째였다. 그런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함께 한 집으로 등록되었다. 크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차르, 헤브론, 우치엘 이렇게 넷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성별되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영원히 그분의 시중을 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모세는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의 명단에 올랐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제르이다. 게르솜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수부엘이고 엘리에제르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르하브야였다. 엘리에제르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브야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츠하르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슬로밋이었다. 헤브론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여리야, 둘째는 아마르야, 셋째는 야하지엘, 넷째는 역하므함이었다. 우찌의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미카이고 둘째는 이시야였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고 마흘리의 아들은 엘라사르와 키스이다. 엘라사르는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일족 키스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장가들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데르, 여레못 이렇게 셋이다. 이들이 지방과 집안의 우두머리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모두 그 수대로 이름이 등록된 20살 이상의 사람들로서 주님 집의 일을 맡아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막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물을 나를 필요가 없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에 따라 이렇게 20살 이상 되는 레위인들의 수가 헤아려졌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 안팎들과 방들을 보살피고 거룩한 것을 모두 깨끗이 하며 하느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것이었다. 또 제사장이 차려놓은 빵, 곡식 제물로 바치는 밀가루, 누룩 없는 과자, 구운 예물과 반죽한 예물을 마련하고 양과 크기를 재는 모든 일도 맡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또한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주길에 주님께 번제물을 바칠 적마다 법궤에 따라 정해진 때에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만남의 천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임무를 맡았으며 자기들의 형제인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임무도 맡았다. 역대기 상권 24장. 아론 자손들의 조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아자르와 이타마르만 사제가 되었다. 다윗은 엘아자르의 자손 차독과 이타마르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사제들을 나누어 등록시키고 봉직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장정들은 이타마르의 자손들보다 엘아자르의 자손들 가운데에 더 많았다. 그래서 엘아자르의 자손들은 16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이타마르의 자손들은 8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나누었다. 엘아자르의 자손들과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성소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과 하느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그 자손들을 똑같이 나누었다. 레위인 느타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임금과 대신들과 차독사제 에브야탈의 아들 아히멜렉 그리고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타마르 자손들의 집안 하나를 뽑을 때마다 엘아자르 자손들의 집안 둘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 번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여다야에게, 세 번째는 하림에게, 네 번째는 수오림에게, 다섯 번째는 말키야에게, 여섯 번째는 미야민에게, 일곱 번째는 코치에게, 여덟 번째는 아비야에게, 아홉 번째는 예수아에게, 열 번째는 스칸야에게, 11번째는 엘야십에게, 12번째는 야킴에게, 13번째는 호파에게, 14번째는 예세부압에게, 15번째는 빌가에게, 16번째는 임메르에게, 17번째는 헤즈르에게, 18번째는 핏제츠에게, 19번째는 프타흐야에게, 20번째는 에제키엘에게, 21번째는 야킨에게, 22번째는 가무에게, 23번째는 들야에게, 24번째는 마아지야에게 뽑혔다. 그들은 이렇게 등록되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조상 아론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명령을 받고 세운 법궤에 따라 봉직하였다. 나머지 레위의 자손들 아므람의 자손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 예흐드야, 르아브야 가문에서 르아브야의 자손 이시야 우두머리, 이츠라하르 가문에서 슬로못 자손 야핫, 헤브론의 자손 여리야, 둘째 아마르야, 셋째 야하지엘, 넷째 역하므암, 우지엘의 자손 미카의 자손 사미르, 미카의 아우 이시야의 자손 스카르야, 무라리의 자손 마흘리와 무시, 야아지야의 자손 분노, 무리라의 자손으로 야아지야 가문에서 분노, 소암, 자쿠르, 이브리, 마흘리 가문에서 아들이 없는 엘아자르, 키스 가문에서 키스의 자손 여라흐무엘, 무시의 자손 마흘리, 에데르, 여리못. 이상이 집안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이들도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임금과 차독과 아히멜렉,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우두머리나 가정어린 형제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다. 역대기 상권 25장. 다윗과 예배 책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튼의 자손들을 뽑아 그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자바라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은 자쿠르, 요셉, 느타냐, 아사르엘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는 아삽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여두튼의 가문에서는 여두튼의 아들들인 그달야, 칠이, 여사야, 시므이, 하사브야, 마티트야 이렇게 6이다. 이들은 비파에 맞추어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예언하는 아버지 여두튼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헤만 가문에서는 헤만의 아들들인 부키야, 마탄야, 우치엘, 스부엘, 여리못, 하단야, 하나니, 엘리아타, 깃달티, 로밤티, 에제르, 요스부카사, 말로티, 호티르, 마하지모시다. 이들이 모두 임금의 환시가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느님께서는 헤만을 높여주시겠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아들 14과 딸 3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임금과 아삽과 여두툰과 헤만의 지휘 아래 하느님의 집에서 거행되는 예배 때에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며 주님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과 그 형제들은 교육을 받아 주님께 노래하는 일에 숙달된 이들로서 그 수는 288명이었다. 그들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스승이나 제자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임무를 맡겼다. 첫 번째 제비는 아삽 가문의 요셉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그달랴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에게, 세 번째는 자쿠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네 번째는 이츠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다섯 번째는 느타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섯 번째는 부키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일곱 번째는 여사르엘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덟 번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아홉 번째는 마타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 번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1번째는 아자르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2번째는 하사브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3번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4번째는 마티트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5번째는 여레목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6번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7번째는 요스브카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8번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9번째는 말루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0번째는 엘리아타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1번째는 호티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2번째는 깃달띠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3번째는 마하지목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4번째는 로판티 에세로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뽑혔다. 역대기 상권 26장. 문지기의 조는 이러하다. 코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코레의 아들 무셀레무야, 그의 아들로 맏아들 츠카르야, 둘째 여디아엘, 셋째 즈바드야, 넷째 야트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엘여호에나이다. 오벳 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자밧, 셋째 요아, 넷째 사카르, 다섯째 느타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카르, 여덟째 풀르타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으므로 각 집안을 거느리게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트니, 르파엘, 오벳, 엘자벳이다. 그리고 엘자밧의 동기 엘리후와 스마크야는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오벳 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모두 62명이다. 무셀레무야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유능한 인물로서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 우두머리인 시므리는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키야, 셋째는 트발야, 넷째는 즈카르야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6명이다. 장정들을 거느린 우두머리에 따라 이렇게 나뉜 문지기들의 조가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집안이 작든 크든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동쪽 문의 제비는 셀레무야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 즈카르야는 현명한 고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 문이 나왔다.
오벳 에돔에게는 남쪽 문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곡간이 나왔다. 수핌과 호사에게는 서쪽 문과 함께 오르막길 가에 있는 살레켓 문이 나왔다. 모든 경비는 연관되어 이루어졌다. 레위인들이 동쪽 문에 6, 북쪽 문에 날마다 넷, 남쪽 문에 날마다 넷, 곳간에 둘씩 배치되었다. 또 서쪽 파르바르의 경비는 길에 넷, 파르바르 안에 둘이 배치되었다. 이들이 코라 자손과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조다. 레위인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다. 라단의 자손, 곧 라단에게 딸린 게르손인들의 자손이며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들인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의 아들 제탄, 그의 아우 요엘이 주님의 집 창고를 맡았다.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찌의 가문에서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이 스부엘이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엘리에셀의 계보에 따른 스부엘의 형제들은 엘리에셀의 아들 르하브야의 아들 여사의 아들 요람의 아들 지크리의 아들 슬로밋이다. 이 슬로밋이 형제들과 함께 다윗 임금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 등 군대의 장수들이 성별하여 바친 성물을 보관하는 모든 창고를 맡았다. 그들은 주님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일부를 성별하여 바쳤다. 사무엘 선견자, 키스의 아들 사울,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성별하여 바친 것도 모두 슬로밋과 그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이츠하르 가문에서는 크나냐가 아들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맡았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브야와 그 유능한 형제 1700명이 요르단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였다. 헤브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리야였다. 또 다윗의 통치 제40년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조사하다가 기랏 야제르에 용사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야의 형제들 가운데에는 유능한 인물 2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은 그들을 르우벤인과 가드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느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역대기 상권 27장.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자기 조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하며 임금을 섬기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과 관리의 수는 이러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을 들으며 맡은 일을 하였는데 한 조는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복무하는 첫째 조는 잡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24,000명이었다. 그는 페레치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복무하는 모든 군대 장수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복무하는 조는 아호와 사람 도다이가 지휘하였고 그 조의 대표는 미클롯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복무하는 셋째 군대의 장수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의 아들이자 우두머리인 브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브나야는 30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자밧도 그의 조에 속하였다. 넷째 달에 복무하는 넷째 조의 장수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었는데 그의 아들 즈바드야가 그 뒤를 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복무하는 다섯째 조의 장수는 제라 사람 삼훗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복무하는 여섯째 조의 장수는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복무하는 일곱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플론 사람 헬레치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복무하는 여덟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후사 사람 시브카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복무하는 아홉째 조의 장수는 베냐민 가문의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에 복무하는 열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한째 달에 복무하는 열한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피르아톤 사람 분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두째 달에 복무하는 열두째 조의 장수는 오트니엘 가문의 느토파 사람 헬다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던 사람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의 영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세르, 시메온 지파는 마아카의 아들 스파트야, 레위 지파는 크무엘의 아들 하사부야, 아론 지파는 자독,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 아사카르 지파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 사카르 지파는 즈불론 지파는 오바드야의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 에프라임 지파는 아자지야의 아들 호세야, 므낫세 반쪽 지파는 프다야의 아들 요엘, 기랏에 있는 므낫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즈카리아의 아들 이또, 베냐민 지파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자르엘이 영도자였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윗은 20살 이하의 수는 세지 않았다. 츠루야의 아들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작해놓고는 끝내지 못하였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위로 진노가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수는 다윗 임금의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임금의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즈마웻이 들녘과 성읍, 마을과 탑에 있는 창고들은 우찌야의 아들 요나탄이 관리하였다. 땅을 갈며 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클룹의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다. 포도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포도밭의 포도주 창고는 스팜 사람 잡디가 관리하였다. 평원지대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무화과 나무는 게데르 사람 바알 하나니,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관리하였다. 사론에서 기르는 소떼는 사론 사람 시트라이가, 골짜기에 있는 소떼는 아들라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나귀는 메로노 사람 예흐드야가 관리하였다. 양떼는 하가르 사람 야지르가 관리하였다. 이들이 모두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탄은 슬기로운 공은이자 서기관이었고, 하크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이토펠은 임금의 고문이고, 에렉 사람 후사이는 임금의 벗이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디는 에브야다르와 함께 아이토펠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임금의 군대 장수였다. 아멘. 역대기 3권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 임금을 섬기는 각 조의 장수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임금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관리인들 왕자들과 함께 내시들과 용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힘센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 임금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주님의 계약궤 곧 우리 하느님의 발판을 모실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고 건축 준비를 해왔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전사였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나 이미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내 아버지 온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뽑으신 다음 유다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내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나를 좋아하시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오.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시어 주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짓고 나의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정녕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법규를 굳게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고 우리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탐구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다음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할 수 있을 것이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을 바로 알고 한결같은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네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영 저버리실 것이다. 자, 보아라. 주님께서는 이제 성소를 쓰일 집을 지으라고 너를 선택하셨다. 힘을 내어 일을 해나가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거기에 이어지는 건물과 창고와 옥상 방과 안쪽 방들과 속죄소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 밖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의 모형도 주었다. 그 모형은 주님의 집들과 둘레의 모든 방,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선물 창고에 관한 것이었다. 또 사제와 레위인들을 줘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쓸 모든 기물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또 각 예배에 쓸 온갖 금 기물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와 각 예배에 쓸 온갖 은 기물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 금 등잔대들과 금 등잔들의 무게, 각 등잔대와 그 등잔대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금의 무게, 그리고 은 등잔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등잔대들과 등잔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은의 무게를 각 등잔대의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빵을 차려놓는 제사장들도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 제사장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를 알려주었다. 또 갈고리와 쟁반과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금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은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분향제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련된 금의 무게를 알려주고 날개를 펴서 주님의 계약궤를 덮을 금 커룹들의 수레 모형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쓰인 기록에 들어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사항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 일을 해나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주 하느님이신 나의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더구나 하느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려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각 조가 대기하고 있다. 또 무슨 일을 하건 온갖 일에 솜씨 좋은 지원자들이 모두 너를 기꺼이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다. 아멘. 역대기 상권 29장. 다윗 임금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일은 너무 크오.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하느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소.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과 정동 기물을 만들 정동, 철 기물을 만들 철과 목재 기물을 만들 목재, 그리고 만호 보석과 보석을 박은 틀과 석류석과 색색의 돌, 그 밖의 모든 보석과 대리석을 넉넉히 준비하였소. 더구나 나는 내 하느님의 집을 향한 애정 때문에 거룩한 집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다가 내가 재산으로 가진 금과 은도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내놓았소. 오피르에서 들여온 금 3,000달란트, 이 집의 벽을 입힐 정련된 은 7,000달란트요. 그리하여 그것들이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으로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소. 오늘 누가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 왕실 업무 관리인들이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라고 금 5,000달란트, 금화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청동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보석이 있는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집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백성은 기뻐하였다. 다윗 임금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영원께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써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류민입니다. 저희의 나날은 이 땅 위의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니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그가 당신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은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제주를 바치고 또 수많은 희생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친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임금으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 속한 영도자로 세우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어좌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 임금의 다른 모든 아들도 솔로몬 임금에게 복종을 서약하였다.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앞의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지니지 못한 왕권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사야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장수하여 나이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무용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겪은 사건들도 실려 있다. 아멘.